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메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은 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또 전쟁에 나갈 때에, 또 전쟁에서 힘을 북돋을 때에, 절기에 모일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이게 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할 때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또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나팔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부는 방법, 그것에 따라 행해야 될 일들에까지 모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국가적인 큰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지극히 작은 일에까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지정하셨어요. 이는 아무나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권위와 질서의 존중, 정직, 성실, 근면, 이웃사랑 등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일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사회, 국가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각각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감당을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유익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일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1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1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했고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출발할 때 2장에서 군대를 편성한 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수백만이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장엄한 그러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출발할 때 언약궤가 앞서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간 것입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호밥은 이제 장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처남이 되겠죠.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31절에 나온 대로 호밥이 광야에서 진칠 곳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또 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호밥이 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호밥은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나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 장인의 족속인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호밥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늘날의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 자신이 복되게 사는 일이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의 앞길에 원수들이 가득한 앞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원수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소서, 원수들을 멸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길이라 해서 원수가 달려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성이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이, 교회가 참되게 유익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